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있기 바로 전주일에 있는 절기죠. 고난주간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그 죽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되었죠. 여러분, 종려나무는 승리와 정복의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왕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이 무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호산나 외친 이 의미는요, 이 호산나의 의미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그러한 어려움, 현실적인 그 힘듦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길 원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기독교 절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난주간은 사실 예수님 생애에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이 네 복음서 중에서 우리가 쭉 이렇게 훑어보면 그 앞에 부분은 모든 사건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자세하게 기록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의 시작이 고난주간의 그러한 얘기들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대한 얘기를 이 성경의 분량에서 3분의 1가량,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여러분, 3분의 1가량 그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 탄생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동정녀,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으로 많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이러한 중요한 사역들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던 그 사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 한 주간의 그 여정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예수님 생애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이렇게 고난주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기록했을까? 그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주간 동안요,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유언적인 그런 말씀이셨어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가르침을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6장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는 너희 곁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친히 보호하고 너희를 친히 인도할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이 비록 오실지라도 너희의 인생은 아직까지 고난과 환난이 있을 거야. 너희들이 그저 평탄한 길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너희들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과거의 한 사건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그 예수님의 승리하심이, 이기심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이 장난이 심해지면요,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는 꾹 참았는데 이제 넌 나한테 죽었어. 넌 나한테 죽었어. 뭐 이런 말을 이렇게 툭 던집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죽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 힘으로 너를 응징하겠다. 미래에 내가 너를 한번 혼내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결국 죽었다는 것은, 이 죽었다는 것은 과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힘을 보여주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앞으로 일어날 미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 가운데 우리는 정말 이 성도들은요, 이 승리의 자리, 이김의 자리에 여러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만이고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환난과 고난은요, 우리의 의지로 아무리 좋은 계획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이 세상을 우리는 이겨낼 방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이기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과연 주님께서 이 환난 중에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그 비밀이 바로 용서함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요, 자신을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그 제자들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사람 관계에서 모르고 속는 것은 조금 쉬워요. 쉽죠. 그런데 뻔히 의도를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알고 속아주는 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속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을 품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은 아이들처럼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이 세상에서 한 자리 얻을 것이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소리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내가 이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이것에만 관심이 있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가슴을 치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내가 이 제자들을 데리고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내가 고생했던가, 여러분이 마음을 참 답답하게 했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의 그 모든 배신 앞에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용서는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우리 죄인들이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뭔가 하겠다 하면은 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잔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능에는 용서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만이 있고 복수만이 존재할 뿐인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진정한 용서를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할 때
비로소 용서의 능력이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서는요, 놀라운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힘이 용서 안에 들어있어요. 용서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용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웃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엄히 말하면요, 용서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용서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만이 용서를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떻게 나에게 믿어집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확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구원받은 그 확신이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빛이 어느 정도였죠? 우리 잘 아는 비유가 있잖아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들,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를 이렇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요, 3조 6천억 원이 된대요. 3조 6천억 원. 여러분, 좀 피부로 닿죠? 이 빚은 평생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우리가 스스로 갚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왕이 그냥 공짜로 다 면제해 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왕이 그냥 다 모든 것을 처리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를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했어요. 공짜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용서를 받고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에게 빚을 졌던 100데나리온, 한국 돈으로 약 600만 원 정도 된대요. 3조 6천억 원을 탕감받은 자가 돌아오는 길에 빚진 자가 있으니까 멱살을 잡고 네 돈, 내 돈을 왜 띄어먹어? 그러면서 감옥에 쳐넣지 않습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모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이 조그만 빚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 이건 모순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엄중한 심판을 그에게 내려버리게 되죠. 여러분, 용서의 깊은 은혜와 감동을 받은 자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라는 것은 도저히 앞으로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예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확신이 있는 자만이 용서의 사랑을 베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많이 경험한 자가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예요. 물질이 많아서, 어떤 지위에 올라서 이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많이 경험한 자. 여러분, 용서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죄인이고 내가 철저히 연약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자들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용서받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아는 자는 그 용서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칭찬받는 자이기도 했지만 그가 이 죄 때문에 정말 심한 고통 가운데 경험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지 못해서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처절히 몸부림쳤던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다음에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시편 32편 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사죄의 은총을 누린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자만이 이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진정한 복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이 한 5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을까 이렇게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사모님을 만난 결혼한 때도 아니고, 좀 실망이 되겠죠. 우리 사모님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또 안수받았을 때, 이게 목사로서 안수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였죠.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그러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반 친구에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밤낮으로 항상 놀고 공부하고 같이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우연히 우산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그만 우산 끝으로 그 친구의 눈을 찔러버려요. 근데 찔렀는데 피가 한두 방울 나온 게 아니라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실명하지 않을까? 근데 다행히 눈동자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면서 한 10cm가 찢어졌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친구가 3대 독자예요. 3대 독자. 여러분, 3대 독자가 얼마나 손이 귀합니까? 그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날 이 어머니부터 아버지부터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학교에 찾아와서 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책임져라, 너 부모님을 모셔와라, 반성문을 써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니, 별별 소리로 다 구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당시 5학년이니까, 여러분 5학년이니까 아직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 힘이 없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학교 가는 것이 지옥이었대요. 근데 그분의 말로는 정말 평생 동안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적이 없었대요. 5학년 때 이 평생에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렸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나더래요. 하나님,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이 일을 해결해 주시던지 아니면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국민학교 5학년 애가 뭘 안다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그냥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한 달 뒤 끝날 무렵에 어느 날 그 어머님이 딱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에 그 어린애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엉엉 울었대요. 야, 이제 나를 용서해.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는데 이제 나를 용서해. 이 한마디의 선언이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행복으로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로만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의 정죄함과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며 그 공포감에 휩싸였습니까? 자신을 정죄하면서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과거를 다 지워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용서의 선포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놀라운 사건을 믿으셔야 돼요. 더구나 이 용서의
놀라운 축복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용서는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시켜서 마귀를 멸망시키는 놀라운 힘이 이 용서 가운데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얘기가 있잖아요.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을, 딱 운명의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형들이 이 먹을 것 양식을 위해서 총리된 그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야, 내 인생을 망친 놈들, 내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간 이 악한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드디어 내가 원수 갚을 날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 용서를 행하게 됩니다.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로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고 보복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적인 피해 보복, 이 원수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요셉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12지파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12지파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으로 서게 되기까지 요셉의 그 용서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용서는 사단의 괴계, 사단은 어찌하든지 분란시키고 어찌하든지 깨게 되고 어찌하든지 나누게 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 사단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이 사단을 멸하는 이러한 용서의 힘, 바라기는 우리 고난주간 동안 정말 이 용서를 여러분 실천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마지막 둘째로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두 번째 비밀은요,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 오늘은 용서와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 너희가 직접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중간 단계가 필요 없고 직접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줬습니다.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네가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그럴 필요 없어, 직접 하나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가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담력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언제가 제가 이 독일이 통일되는 그러한 힘이 뭔가,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독일이 통일된 것이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개방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소련 영방공화국이었죠.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여파로 무너졌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끝까지 버텨냈기 때문에 그 힘이 바로 작용해서 동독이 무너졌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정확한 해석은 사실 믿는 자의 기도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믿는 자가 기도했어요. 1983년에 독일의 이 라이프니츠라는 그러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1983년에 50명이 모여서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50명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989년 6년이 지났는데 이 50명이 100명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50명에서 100명, 2배로 늘어났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뭐 50보, 100보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989년 10월 2일이 되니까 2만 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10월 9일에는 7만 명으로 늘어났고요. 10월 23일은 36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10월 30일에는 57만 명, 무려 57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작은 50명의 그 기도가 이 놀라운 인원을 함께 기도자로 세우면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게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힘이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놀라운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놀라운 무기를 허락했는데 그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의 특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요, 기도로 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분냄, 시기, 질투, 불화, 전쟁, 악한 영들의 전쟁, 마귀의 괴계,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묶어야 돼요. 반면에 풀어야 할 것도 있죠. 오해와 갈등, 실패의 기억들, 우리를 낙막해 하는 것들, 육신의 병들,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기도로 풀어야 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묶일 것은 묶이고 풀릴 것은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주님의 승리의 선포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그 승리의 선포는 주님이 가시셨던 그 비밀한 일, 그 비밀한 일을 실천할 때 바로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어요. 이 용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머릿속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서 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여러분, 평소에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즐겼던 것들, 좋아했던 것들을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TV 보는 것, 드라마 보는 것, 어떤 분은 아침마다 커피를 통해서 이렇게 아침을 깨우는 이러한 커피 한번 끊어보는 거예요. 작정해서 금식 기도도 해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또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작정하고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와 그 고난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안락함을 뒤로 할수록 영적인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워질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안락함을 한번 제어해 보고요, 절제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요, 나의 깊은 심령 가운데 더 깊숙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축복이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